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보죠.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자녀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 때에 부모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자녀가 비참한 인생을 살면요, 부모의 가슴에는 지옥이 생겨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망한 인생을 살면 부모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부모의 심령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분명히 돼 있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영혼이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삶이죠. 제가 80대 후반 되신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대 후반이니까 내일 모레면 90세예요.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제 나이에 뭐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예수 잘 믿는 거죠 뭐. 권사님, 소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유,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저도 목사님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이더라고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 잘 세우고 직분 잘 감당하고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권사님이 한숨을 후 쉬시더니,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게 가슴이 제일 아파요. 어렸을 때 공부한다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더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요.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 딸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래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사위 때문에 안 다녀요. 예?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딸이 암에 걸렸는데 자궁암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혹시 따님은 신앙생활 하시죠?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는 육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효도예요. 할렐루야. 운동하는 것도 효도예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 그것이 참된 효도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봐라.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회장님의 기업 경영론은 행복 경영론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효를 강조하는 회사로 아주 유명하죠. 1년에 한 번씩 효도 보너스를 지급해 주고요. 또 효도 관광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효도 보너스를 주고 효도 관광을 시켜주고 난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직원들의 이직률이 6%에서 3%로 떨어지고요. 노사 갈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도자기가 오늘날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발전하는 데는 부모 공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보너스를 주고 효도 관광을 시켜줘요. 핵심이 뭐겠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반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니까 직장도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작가는 미상입니다. 이게 시인지 고백인지 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글인데요. 제목은 이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엄마만큼은 자식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자식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림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이렇게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혼자만의 여행도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눈이 밝을 줄 알았습니다. 노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 엄마가 바늘꾀에 실을 꿰어달라고 하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만 바늘귀도 못 본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게 노안이 올 줄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의 주머니에선 항상 돈이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기에.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끼고 아껴 나에게 그 귀중한 돈을 주신 엄마의 마음을. 며칠 전엔 우리 엄마의 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울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흘러가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